욕망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도, 연세 드신 분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섹시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래서 섹시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칭찬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섹시하다는 것이 뭐죠?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매력이 어필될 수 있을까 해서 옷차림부터 향수 그런 모든 것을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섹시하다. 그것이 칭찬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필수적인 옵션이 이혼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현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실은 목사로서 또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피해 갈 수는 없고요.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님들의 호구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혼자 계신 성도님들 왜 혼자 계신지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혹시 이혼한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리고 혹시 재혼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든지 그 성도님들의 가족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묻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섹시하다는 것이 칭찬인 시대, 너도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노출하고 그렇게 몸짓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 결혼하면서 이미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 그것저것 다 싫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한 몇십 년 전, 10년, 20년 전만 해도 나 처녀예요. 그렇게 처녀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였는데 지금은 방송에 나와서조차도 자기는 A님이 10명이었느니 20명이었느니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그렇게 성적으로 이미 무너진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인 것이죠. 여러 명의 여자와 잠자리 하는 것이 자랑인 시대,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자랑인 시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자랑인 그런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가늠하지 말라 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음욕은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 대한 탐욕, 성적 탐욕인 것이죠. 어떤 남자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스쳐 지나가다가 이성을 바라봤을 때 참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 이성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을 바라보고 이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바라보고 잘생겼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 잘생긴 남자를 내 애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내가 남편이 있으면서 혹은 반대로 저 이쁜 여자를 내 애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음욕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간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동호회 활동하면서 동호회 활동하는 이성 동호회원이 순수하게 동호회원으로 보이지 않고 저거 한번 꼬셔볼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바라보거나 말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회사 동료가 순수한 동료로 보이지 않고 저 한번 꼬셔서 애인 삼아볼까? 한번 재미 좀 볼까? 하는 마음으로 회사 동료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도까지 했는데 더 얘기했다가 은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하튼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내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기회를 한번 잡아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표준이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든 성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준은 이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과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 마음에서 간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간음에 비해서야 조금은 낫죠. 정삼 참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간음으로 옮기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 그 자체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것이 참 많다 그겁니다. 그러나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신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떻게 지킬 거예요? 삐뚤어진 내 마음 어떻게 지킬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는 내 마음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음란한 것을 보지 말고 음란한 것을 듣지 말고 음란한 소리를 하지 않는 육신을 지키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어찌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마음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를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는 자는 언제나 우리의 지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참 엄청나게 예수님이 잔인하도록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정보의 80, 90%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눈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오죠. 귀나 다른 오감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음란한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음란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 이미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음란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란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속의 음욕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지키지 않고서는 음욕을 집어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 볼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봐도 끝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체가 정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 혹은 그런 서적들, 그런 모든 것,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깊이 스며져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부터 저녁 드라마까지 넷플릭스에 나오는 모든 영상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전혀 성적인 것과 관계없는 영상처럼 보이지만 아주 깊이 성적인 타락이 그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웃집 남자하고 바람피는 드라마 보는 것이 그것 가지고서는 성에 차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집니다. 우리 마음이 음욕에서부터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보는 것이 바람피고 못된 짓 하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영상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어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어요? 볼 것이 너무 많은 시대는 저주의 시대입니다. 정말 저주의 시대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0년 전엔 4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지금보다 예수님 10배 더 잘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 우리 눈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마음에 온갖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잠언 말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5절.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눈꺼풀이 나와요. 눈꺼풀. 눈꺼풀이 내 앞을 곧게 살핀다. 눈꺼풀이 뭘 살펴요? 보는 거는 눈이 보는 거예요? 눈꺼풀이 보는 거예요? 눈꺼풀이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꺼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우리는 물리적인, 육적인 이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물체나 그런 것에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혹은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눈을 보호하는 그런 등등의 목적이 눈꺼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적은 없을까요?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라. 내 눈꺼풀은.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눈이 밝고 좋은 사람도 눈꺼풀이 덮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봐서는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영적인 이물질,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에 있어서는 눈꺼풀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눈꺼풀을 주셨는가? 내 눈이 촉촉하라고 주셨다. 그 차원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눈꺼풀이라는 것은 봐서는 안 되는 영적인 이물질을 막아내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눈꺼풀로 곱게 살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다가 봐서는 안 되는 것에서는 눈꺼풀이 그것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호기심 갖고 저게 뭐지? 하고서 가는 어리석음을 보면서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이냐? 봐서는 안 되는 곳에서 눈꺼풀이 덮여야 되는데 봐서는 안 되는 것에는 눈꺼풀이 더 크게 떠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야. 눈꺼풀이 덮여야 되는 순간에, 뚜껑을 닫아야 되는 순간에 뚜껑을 활짝 열어. 싸움 구경, 불 구경, 또 음란한 장면 구경하는 거, 그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지켜지냔 말이에요. 절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코는 어떻습니까? 코는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내가 코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고 숨을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으로 쉬어도 되겠지만. 귀는 어때요? 귀도 내가 손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어요. 눈은 감으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평소에. 너무 고등한 유머인가요? 눈은 눈꺼풀로 가려도 되고 고개를 돌려도 됩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지 않을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방법은 없어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귀를 닫을 수도 없고 스스로 코를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눈은 스스로 눈꺼풀로 눈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지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험의 거리를 받아들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하와가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과 나무의 열매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인 것이죠. 눈에 보암직한 눈의 쾌락, 안목의 정욕을 우리는 너무너무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죠.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참 열심히 믿었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극장 포스터, 어렸을 때니까요. 뭐 포스터 막 붙여놓잖아요.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때니까. 극장 포스터만 봐도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제가 말 안 한 거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가 믿음이 좋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좌절감이 무엇이냐? 나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보는 영상들 뭐 엄청나게 이상한 영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끊을 자신이 없어. 봐서는 안 되는 것에 눈을 감을 자신이 없고 고개를 돌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나의 눈이 여전히 세상에 달콤하고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음란한 것들에 이 눈이 점점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눈꺼풀은 어떤가요? 영적인 장애물 앞에, 영적인 이물질 앞에 눈꺼풀이 덮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을 내가 본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다. 저것을 내가 본다면 내 마음이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눈을 가려야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더 크게 눈을 떠서 찾아서 보고, 쫓아가서 보고, 저장해놓고 보고, 그러면서 어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눈꺼풀, 눈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손목을 찢고 우리의 눈을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만큼 철저하게 육신을 통제하라는 것이고 그만큼 죄악을 철저하게, 음란한 것을 철저하게 잘라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눈을 뽑듯이 손목을 잘라내듯이. 다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가 뜻이 무엇일까요? 30절 말씀도 똑같죠.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손이, 너의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손, 다른 사람의 발,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손이, 나의 눈이, 나의 지체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는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올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함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나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눈이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고 내 눈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범하면 다 누구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은 무엇이냐? 왜 철저하게 우리의 지체, 왜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지, 왜 그토록 손목을 찍어내라고 하실 정도로, 눈을 빼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빠지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도구, 그런 올무, 그런 함정을 내 몸에 가지고 다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넘어뜨린다니까요. 내 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눈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내 손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와서 음란한 마음이 생겼을 때 손으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다름 아니라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지체예요. 그런데 이 지체를 잘라버릴 수 있나요? 빼버릴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깨어있고 평생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생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함정이자 올무인 내 지체와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눈이 나를 넘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가 있고 내 손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우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앞부분 봅니다. 우리의 지체, 손과 발과 눈을 무엇으로 주지 말라? 불이 죄 짓는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간음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런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손목을 끊어낼 정도의 결단이 없다면,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로 하여금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손목을 끊어낼 정도의 결단이 내 안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지체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지체는 언제든지 나에게 함정이 되고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왜 주님이 손목을 끊고 눈을 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왜냐하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눈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간음인데, 그렇게 너의 눈이 간음을 하도록 너를 시험에 빠지고 너를 걸려 넘어지고 너를 범죄하도록 너의 눈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람핀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상상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바람피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더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바람피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음란한 그 자리에, 불륜이나 그런 더러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상상이 돼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날마다 도둑질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물론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구원하실 겁니다. 바람피고 음행을 했던 사람, 불륜을 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음란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음란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순간 음란한 자리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라고 미혹받지 말아라.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간음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건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음란한 자가 회개함으로 구원은 받는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더러운 자리에서 씻지도 않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여전히 그 더러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전히 눈이 있고 여전히 손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눈으로 음행을 범하고 그 손으로 음행을 범한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을 끊어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을 멀리하여 지옥을 면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만 놓고 하기에는 좀 짧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어지는데, 한번 이혼에 관한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 도통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인데 이혼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성도들 중에 음행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이혼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 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내가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하면 다른 남자와 혹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 혹은 혼자 살아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에게서는 그런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의 전제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 100% 충실하겠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밖에 없어. 나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없어. 오직 이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충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다 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충성되게 그렇게 근무할까요? 안 하죠. 갈 곳이 많은데 선택지가 많아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회사 잘리면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회사에 남아 있으려고 하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혼은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 외에는, 음행도 이혼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음행한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허용 조건이지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면 어찌 성도가 음행이 있겠어요? 어찌 성도의 삶에 간음이 있겠어요? 결국은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나눌 수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혹은 유튜브로 혹시 듣는 분 중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도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보면 다윗이 범죄한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전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본인은 안 나가고 온 이스라엘 군대들만 내보낸 겁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계속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인데 다윗은 모든 군대들, 모든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낮잠을 잤나 봐요. 뭐 그거 자체는 크게 나무랄 것 없다 할 수 있어도 여하튼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키고 몸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휴식 시간, 여유로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취미 활동하던, 친구를 만나던, 무엇을 보던, 무엇을 읽던 그런 활동을 하죠.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할 때 문제될 거 없어요. 밤에 잠잘 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일이 끝나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할 게 없어요. 바람이나 쐴까? 옥상에 올라가서, 하필 왜 옥상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아파트에서 살 때 저녁에 막 올라가는데 앞동에 있는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베란다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한동안 자꾸 봐지는 거예요. 자꾸 뭐 혹시 안 걸리나. 그게 그렇게 무섭죠. 눈에 한번 들어온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한 100m, 200m, 100m 이상 꽤 떨어진 동이었어요. 제대로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람 좀 쐬려고 옥상에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빈둥빈둥 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남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취미를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지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지 마시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휴식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쉬는 시간, 여유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부터 지켜나간다는 것, 세상의 음란한 것,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그리고 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손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여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